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이 상황에 아주 쉽게 휘둘리는 이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언제든지 그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그만 푹 빠져버립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 늘 있었던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일들인데 그만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 일이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렇질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소홀함입니다. 사실 소홀함은 끝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겠습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한 깊은 밤에 열처녀는 사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같고 또 등불도 준비하고 좋은 것까지 10사람 모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슬기롭고 왜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일까? 하도 기다리다가 지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대단한 슬기는 아니에요. 계속 졸음이 오니까 신랑은 오지 않고 아무래도 깜빡하면 이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기름을 좀 준비합니다. 그리고 졸자.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만 깜빡 소홀하게 그냥 졸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차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다 자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래 문 밖에서 난리 났다. 지금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얼른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힙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허겁지겁 찾는데 좀 빌려달라고. 줄 게 없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뭐 엄청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 엄청난 지혜를,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아요. 바로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은 뭐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저 일어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렇지 않은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일이 우리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이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범사는 똑같습니다. 같은 일의 반복인데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범사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는 범사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범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사만큼 심각한 건 없어요. 모든 일은요 범사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너와 나 사이 모든 일들은 범사에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모릅니다. 자, 사울왕이 이끄는 군사가 블레셋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무슨 특별한 각본이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늘 사울왕이 잘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왕이 이끄는 군사가 블레셋 이끄는 그 명장 골리앗을 만나면서 파죽지세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되고 군사도 겁을 먹고, 하필이면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죠. 너무 불안한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어린 다윗, 이 형들에게 빨리 간식을 좀 갖다 주거라. 아버지는 어린 다윗이 놀랄까봐,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받으면 형이 안 죽은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망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현장을 볼 때 바로 상황을 보는 견해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이끄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없는 이 파죽지세로 전쟁이 시원하게 몰아가죠. 자, 사울왕도 떠옵니다. 군사도 떠옵니다. 형들도 뭐 초죽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도모도 당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래요. 이것은 전쟁 이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 그대로 펼쳐지는 가운데 공교로운 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심각함과 위기를 보는 상황, 사울왕이나 그의 군사들이나 그의 형들이 보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같은 상황인데 어린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떨어요. 군사도 떨고 형들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가 보는 상황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 상황을 볼 때 특별한 상황을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같은 세대, 같은 상황, 같은 이 전쟁의 현장에 이게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골리앗 중심으로 엄청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어쩌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도 다윗은 거침이 없으니까 이 순수함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신다는 건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단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 왕까지 만들어 주신 사건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위하시는 건 아는데 블레셋과 골리앗을 하나님 위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그들에게 밀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이 휘둘리는 게 맞는데 다윗이 보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상황은 맞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만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을 이만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현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왕이 아니냐, 그건 망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치리를 이스라엘 군사와 그 형들이 지금 그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몰라요. 자, 그런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그렇게 망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이 왕 앞에서 군사들이나 그 다윗 형들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 등장한 다윗인데, 다윗이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본 것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있어요. 다윗은 그럽니다. 나와 우리 형들, 또 아버지 이세, 그리고 사울아,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왜 저렇게 벌벌 떨지? 그리고 하나님 위하지도 않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고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좀 이상한 거 보면 그게 다 맞는 줄 아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간식을 들고 오기 전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곧 곰 때려잡고 맹수를 내가 이긴 그 하나님은 여기는 없는 걸까?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형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과 그 골리앗이 아니라, 또 멍청한 사울왕도 아니고 정신 나간 형들도 아니라, 그는 거기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도 참 놀랍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린 다윗은 군대 가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은 정말, 여러분 그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죠,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군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 싸우는 걸 보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어디서 나온 전략일까요? 제가 표현하기 전략인데 다윗은 전략도 몰라요. 단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살아오던 대로, 그에게 힘주신 대로 이제 그 앞에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대단하다면 대단한 게 맞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렇지 않은 일에 불과합니다. 자, 다윗에게서 이 일은, 즉 블레셋이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군사와의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보는 현상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지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상황은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위기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위기인데, 자, 이 위기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러한 아주 결정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게 표현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긍정과 부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상황은 정확하게 상황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또 보시는 그 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본 상황은 그래요. 늘 그가 양을 지킬 때 함께 했던 그분. 근데 이가
양을 소홀히 했으면 아마 이런 표현을 못해. 소홀히 한 소리 나오고, 아 그래 이제 망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 양 몇 마리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를 잘 알고 그에게 맡겨준 양들이 짐승의 밥이 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 뭐 대단한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맹수와 사자와 곰과 맞붙는 겁니다. 그리고 물매로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 양을 지켰던 다윗이 무슨 군사훈련을 하거나 우리처럼 뭐 제자훈련을 받거나 엄청난 영적 뭐 영성훈련을 받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그는 내가 양 몇 마리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자, 그가 본 전쟁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같은 근데 이세의 아들이지만 그 세 형과 다윗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이 아마 키워 양육받았을 것 같은데 형들은 지금도 형들과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블레셋과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인데 이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까지 사울 왕을 왕되게 했고 전쟁에 이기게 했고 그들을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형들도 몰라요. 다윗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무슨 그가 전략가라든지 뭐 대단한 믿음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모두 교사들이나 리더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든지 탁월한 전략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먹으면 안 돼요. 어린 다윗이 살아온 사실과 어린 다윗이 살아온 이 팩트, 이걸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알려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엄청난 믿음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상황들을 적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무슨 다윗이 뭐 위대한 믿음, 어린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겠고 무슨 영성훈련을 받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 현실을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껏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물매도 맺긴 실수를 했을 거예요. 실수를 했으니까 그 수염을 잡고 흔들겠지요? 만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그냥 네가 뭐야 하고 때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슨 트레이닝을 하고 무슨 능력의 힘을 입고 지금도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울 왕과 그 군사와 형들이 보는 상황, 그리고 골리앗이 보는 상황, 다윗이 보는 상황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본 세계는 지금 이 세계를 다윗이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전 아버지의 신분을 복하기 전에 양을 지켰던 그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골리앗과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보는 상황 틀리지 않지만은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보는 상황이 여기까지라면 그분이 보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나 저리거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맞아요. 보세요. 사울 왕과 그의 군사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지금 이제 파죽지 세로 곧 패할 그 지경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입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나이가 60이 된 것도 아니고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 몇 마리 지킨 초립동 어린 다윗이 이 전쟁의 현장에 보는 세계는 도대체 뭘 봤느냐? 그는 골리앗이나 사울 왕이나 형제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왜 떨지? 이거 떨리는 아닌데?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데,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계신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했다면 그게 맞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게 맞아. 한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컨셉으로 오늘 이 전쟁의 현장을 보니까 이건 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사울왕을 버린 것도 아닐 것 같고, 형들도 세 형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 아직은 아니야. 내가 있는 그 처소니까. 다윗이 본 그 현장과 상황은 사울왕이 벌벌 떨고 그 형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은 배를 내밀고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은 그들이 배 내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나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맞지만, 그건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맞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여쭤보셨나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보는 세계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도 틀림없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범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전략과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솜과 사자와 곰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흐름대로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군사는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까 우리 본문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오고 여기서 갑니다. 그랬더니 하긴 골리앗이 보기에 그 조그만 그 10대의 어린 소녀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어린 소녀지만 다윗이 보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사울왕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와 형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황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과 자꾸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살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흥망성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와 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많기 때문에. 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힘이 있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왜? 내가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신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행운이 그냥 지나가면 행운으로 끝나지만 이 행운을 받아들이면 행복이 돼요. 그리고 이 행복이 우리 속에 살아나면 축복이 되고,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굵직한 약속은 8,000가지 정도 되고, 이걸 세분화되니까 한 32,500가지는 돼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40억짜리 집을 계약해도 이 계약만 할까요?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그 인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단 인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게 없을 뿐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안 해주세요. 아니, 못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사울왕과 그 형제들이 그 골리앗 앞에 파죽지세가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닐 거예요. 인정을 안 해서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는 인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인정의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정 하나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암에 걸렸든 사업이 끝났든 내 자녀가 참으로 절체절명했던 상황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있는 다윗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인정 하나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정해 가십니다.